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사상 요강에서 제5장 교육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통일교육론의 원리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닮기와 3대 축복, 완전성과 번식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의 3대 이념에 대해서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교육의 3형태로 심정교육, 그리고 그 심정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해 드렸고, 심정교육 그 다음으로는 규범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관교육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피교육자의 이상상이라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교육론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각자의 교육 이념에 의해서 양육하려는 나름대로의 인간상이 있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지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교육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론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에 의해서 양성해 내려는 이상적 인간상이 있다. 통일사상의 교육론에서 규정하는 피교육자의 이상상은 첫째, 인격자, 둘째, 선민, 셋째, 천재이다. 이것은 각각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에 대응하는 이상상이다. 따라서 교육을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심정교육은 인격자 교육, 그리고 규범교육은 선민교육, 그리고 주관교육은 천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격자 교육. 인격자란 심정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상이다. 따라서 인격자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인격자가 되게 하는 교육이다. 심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의 원천이며 인격의 핵심이다. 심정이 결여되면,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진 자라 해도, 또 아무리 체력이 좋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인격자가 될 수는 없다. 세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격이란 일정한 덕성과 지식과 건강을 갖춘 인간을 말하지만, 통일사상에 있어서의 인격자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상적인 인격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사랑, 즉 심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전인적 품격을 지닌 완성한 인간을 말한다. 인격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인과 만물에 대하여 언제나 참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효의 정성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드리며,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공적인 적개심, 즉 공분심을 지니면서도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이어받아서 눈물을 머금고 그 원수를 용서한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인격자의 모습은 심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그런 사람이다. 네. 평소에는 항상 온유경손의 덕과 온정이 넘치는 자세를 갖추고 종적 횡적 가치관을 실천한다. 법도와 사랑의 실천자이므로 타인에 대해서는 가장 부드러우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법도의 통일을 생활화한다. 법도 없는 사랑은 아동들을 나약하게 하며, 사랑 없는 법도는 구속감만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심정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격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자란 만인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성한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혼을 모두 다 지니고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 주변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많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선을 이제 덮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걸 어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선을 바라보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선민교육입니다. 선민이란 성품이 선한 국민이라는 뜻으로서 규범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의 이상상이다. 규범교육은 보통 학교에서 행해지지만 그 기반은 가정에 있다. 가정은 우주 질서의 축소체로서 사회, 국가, 세계는 가정의 질서 체계를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규범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사회, 국가, 세계에서의 규범 생활을 잘 지킬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선한 가정인이면서 선한 사회인이고 선한 국가인이면서 선한 세계인이 되는 것이다. 즉, 규범교육을 통해서 선한 가정인이 되면 사회, 국가, 세계 등 어느 장소에 처하더라도 그때그때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또한 지상에서 선민으로서 생활하면 영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영계인이 된다.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동일한 선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선민은 바로 선한 천주인인 것이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에서의 선민의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선한 세계를 만들려면 선한 사람, 그리고 선한 가정, 이렇게 그 차례대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천재교육입니다. 주관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의 이상상은 천재이다. 천재란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데, 인간은 본래 모두 천재이다. 인간은 본래 모두 천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천재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 준 재능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주어진 창조성을 100% 발휘하면 그대로 천재가 된다. 그러나 창조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이 바로 주관교육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했는데,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주어진 창조성을 100% 발휘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병행된다. 즉, 주관교육은 균형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창조성이 나타난다. 심정교육이나 규범교육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전혀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창조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예컨대 음악적인 창조성을 가진 아동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부모가 항상 불화하고 그 아동을 냉대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잦을 경우 그 아이는 심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며, 피아노를 쳐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동은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적 창조성을 가능성으로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창조성의 발로는 불안한 가정 환경에 의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 인간에게는 개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창조성에는 특성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창조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적인 창조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창조성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적인 창조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음악의 천재가 되고 수학의 천재가 되고 정치의 천재가 되고 기업 경영의 천재가 될 것이다. 즉, 각 사람은 개성에 맞는 특유한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천재가 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머물게 되었다. 현실은 수만 명 중 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을 정도일 뿐 대부분의 인간은 거의 범죄, 평범한 재주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타락한 사회에서의 주간 교육의 한 단면이다. 천재 교육에 있어서는 영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균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선령들이 영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아이의 천재적 소질은 빠르게 발휘되는 것이다. 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가 되지만 인간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요. 수만 명 중 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을 정도일 뿐이고 천재 교육에 있어서도 영계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균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선령들이 영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아이의 천재적 소질을 빠르게 발휘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정말로 많은 가수들이나 그런 음악가들도 그런 노래 멜로디나 가사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들었거나 협조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네, 마지막 부분은 종래의 교육관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종래의 대표적인 교육관의 요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종래의 교육관과 통일교육론을 비교함으로써 통일교육론의 역사적인 의의가 보다 더 뚜렷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교육관, 플라톤의 교육관이 있고 중세의 기독교적 교육관이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관,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관, 그리고 루소의 교육관, 그리고 칸트의 교육관, 그리고 프레벨의 교육관, 그리고 헤르바르트의 교육관, 그리고 듀이의 교육관, 또한 공산주의의 교육관,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육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